효와 행복 교재를 보시죠. 이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우리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과 저주 사이, 생명과 죽음 사이. 아멘. 아멘. 30장 14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14절 말씀만 또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효왕복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쭉 읽으면서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29장에 이어서 모압에서 행한 언약 갱신의 나머지 내용이 나온다. 전반부에서는 29장의 마지막 말씀처럼 청중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위협적인 말로 선포된 심판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심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쫓겨갔던 백성을 다시 모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다. 본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계약 서식의 내용이 담겨 있다. 체결된 계약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축복이냐 아니면 저주냐, 생명이냐 아니면 죽음이냐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이 계약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다.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신명기는 새롭게입니다. 그리고 명은 명령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명령합니다. 왜 새로운 명령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여기 우리 꼬맹이들도 왔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언제부터냐면은 옛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 약속을 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 너희를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지를 못합니다. 얼마를 기다려야 되냐면요, 400년 이상을,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400년이 넘어서 500년이란 얘기는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한 왕조가 끝날 만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날이 다가왔어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여기 포로로, 그리고 노예로 잡혀 있었던, 노예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이기로 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너네들이 그 땅에 가서 내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된대요. 너희가 그것대로만 산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여호와 내가 책임지겠다고. 조건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 내가 너에게 알려준 모든 법도들, 그 말씀대로 살면이라고 조건을 내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몽땅 다 기쁘게 대답했어요. 예,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살 거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고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쭉 대답을 해주셔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 그 하나님의 율법의 처음 시작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정리된 모습으로 그 앞에 돌판으로 있는 겁니다. 거기 시내산에서 율법을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켜야 될 것들이 이제 이만큼 한아름이죠. 자, 지켜야 될 것들은 있고, 이제 약속의 땅은 그 앞에 있고, 이 사람들은 이 율법, 이 지켜야 될 것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해요. 당장에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복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 그리고 그 명령을 아주 그냥 전면적으로 거부합니다. 못 가겠다는 거죠. 못 들어가요.
가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가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갑니까? 거기에는 무지막지하게 큰 거인들이 있고요. 그 땅에 빈 땅인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뭔가 빈집, 새로 신축한 아파트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열쇠를 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가나안 땅엔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약속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약속이 좀 다른 것. 약속이 다르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니들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 그 땅을 얻어라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냥 수고함 없이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우리도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영생이라는 게 그냥 다 빈지처럼 온 줄 알아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 살아가려니 그 시간들이 비어 있습니다. 그 시간들, 싸워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쩌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의 시간이 갑자기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아니요, 갑자기는 아닙니다. 구원받았죠. 하지만 구원의 완성, 그 사이까지는 어쩌면 꽤나 길고요, 그리고 어려운 싸움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은 복된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들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은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멋져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가득 차가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건 그런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으로 하나씩 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요, 기적을 보게 하시고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들, 그 영광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의 사람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리고 어쩌면 그 여러 믿음의 영웅들처럼 그렇게 복되게 살 길들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원과 그 영생의 축복, 완성의 사이에 이 시간들을 어쩔 줄 몰라 해요. 우리도 이 시간들 싸워갈 겁니다. 거대한 거인들과 싸워갈 거고 두꺼운 성들과 싸워갈 겁니다. 예수 믿고 났는데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눈 딱 뜨면 모든 세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걸어가야 돼.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아름다워져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멋져져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닮아갑니다. 어제 금요철야 저녁 때도 설교를 했지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 가운데 나 자신을 버리며 하나님의 뜻,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하신 것,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죠. 십자가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지만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냥 고생하고 힘들다고 해서 인생이 영광스러워지는 건 아니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뭘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의 그 뜻을 향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 십자가의 길로 살아갈 때 거기가 영광입니다. 거기에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리고 정말로 생명의 풍성함이 거기에 있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싸워야 돼서 거기서 얻어야 된다는 것, 그것들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못 간다고. 우리는 그냥 빈집에 들어가는 줄 알았다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 그냥 우리가 받는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뭔가 다 만사형통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곤란하다고, 우리 못 간다고 불순종으로 온갖 저주의 말을 하면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래, 안 가겠다면 말하라, 끝내자라고 얘기하시죠. 하지만 모세가 겨우겨우 중재해서 해결책이 나온 게 뭐예요? 그 세대 니는 못 들어간다요. 그 대신 너희 세대가 다 지나고 나면 너희들 자녀들과는 내가 함께 그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오늘 신명기의 말은요, 이 앞선 세대가 다 가고 이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세대에게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알지. 너희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죽게 된 것 알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요. 너희들은 못 지키게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지킬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 땅은 이 앞에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30장은 바로 그 가나안 땅 앞에서 하고 있는 설교예요. 바로 이 땅이 앞에 있지 않니? 그러니 너희들 못 지킨다고 그러지 말아라. 못 간다고 하지 말아라. 너희 부모들이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지 않았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불러서 이 땅 앞에 세웠으니 너희가 들어야 될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말 들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전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죽을 거예요. 하지만 이전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누릴 생명과 복이 너희 앞에 있다고 모세는 이 백성에게 지금 이 말을 전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명기 30장 말씀은요, 그냥 너무 명확해요. 흙과 백처럼 명확합니다.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저주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있어요. 생명과 축복으로 가는 길 아주 단순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돼요. 저기 저주와 죽음으로 가는 길도 분명합니다. 주께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들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왜 명확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은 길을 떠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강을 건너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머뭇거리면 안 돼요. 이 시간에 모호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애매하게 말하면 안 돼요. 좌회전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가면 목적지에 갈지 안 갈지 인생이란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나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버려야죠, 그죠? 내비게이션이 말하면서 우회전을 하는데 인생의 우회전이 늘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딴 말 하면 안 돼요.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방향을 잡아갑니다. 신명기 30장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인생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왜 모르십니까? 인생에 고민이 많다는 거 왜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요, 인생의 고민들에 대해서 그 혼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둔 그 다음 세대, 그 앞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처절하게 보았던 이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바로 그 앞에서 들어야 되는 말은 아주 명확한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이제 약속으로 이 땅에 들어가고 순종한다고 말해라는 거예요. 생명, 주가 주시는 복,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명확하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요. 그 이야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어쩌면 우리도 명확하게 우리 앞에서 지금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삶의 오리엔테이션이죠.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사람들, 방향은 명확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뭔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방향 지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시냐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말씀이 분명해요. 생명과 그리고 죽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복과 저주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죽고 저주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다짐이, 명확한 다짐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 길을 제대로 못 가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거죠. 하지만 첫 시간, 처음 정하는 그곳에서는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명확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려지는 방향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물어야 되는 거지. 어렵고 힘들어서
그게 혼란해지고 고민이 많아진다고 해서 가야 되는 방향이 달라진다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갈 길을 보이셔요. 그러면 그 다음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 몇 가지에 대답을 해요. 그 질문은 가능성이에요. 정말로 이리로 가면 생명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야죠. 가라고는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가능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건 먼저는 뭐죠? 인지적인 가능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알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주어져요. 왜 모르냐? 왜 모르냐? 11절부터 있는 겁니다.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할 것이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할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엘리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분투하고 뭔가 금욕하고 뭐 한 열흘은 금식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어느 정도의 업적이 있어야, 아니면 대단히 공부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어쩌면 대단히 공부 못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거룩하게 아니면 금욕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겠죠. 하지만 모세는 얘기하면 아니 그럴 거 아니다. 하늘 끝에 있는 거, 하늘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바다 끝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까워요?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네가 지금 읽고 있지 않냐는 거야. 네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냐는 거야. 네 부모가 십계명 가르쳐주지 않았냐. 너 부모를 공경하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냐. 네가 지금 그거 말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네가 지금 말하고 있고 네 마음에 그거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 모른다고, 내가 몰라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요. 인지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뭐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뭐 하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그거 할 만한 인격이 안 돼요. 그거 할 만한 마음의 뜨거움이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5절입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멀리 잡혀갔어요. 그러니 한번 경험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경험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아요. 다시 돌아오게 할 텐데 네 마음에,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겠대요. 사랑하게 하시겠답니다.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 우리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요.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겠대요. 사랑하게 하시겠대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겠대요. 우리로 율법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주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바꿔 놓으시겠대요. 어떻게 사랑하게 만듭니까? 멱살을 잡고 사랑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랑하게 만드는 거, 이건 폭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할례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으셔요. 어쩌면 폭력을 행하신다면 그 반대로 행하셔요.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셔요. 자기의 몸을 찢으셔요. 우리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으셔요. 어쩌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쏟아 부으셔서 우리로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깨우치시는 성령님 오셔서 그 은혜와 자비를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요 우리로 사랑하게 하셔요.
우리로 새롭게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감사를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신비한 것들을 보이시고 그리로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게 하십니다. 폭력으로 아니면 우리에게 최면을 걸어서 아니에요. 그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셔. 모든 사랑하게 하는 일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른 우물 같은 그곳에 물을 부어요. 그리고서는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갈라지고 미움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길어 올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못 지킨다고 얘기해요.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천만에 왜 모르냐?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 소리를 하냐?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주겠대요. 그래서 너희로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게 하시겠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그리고 복으로 그리고 풍성함으로 인도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들,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해라는 거죠.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가 여기 있다. 길은 분명하다. 말씀대로 살면 된다.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가능성들을 다 제거해요. 우리가 모릅니다. 아니요, 너희들 안다. 우리는 사랑이 모자라서. 아니, 사랑하게 하신다. 그러면 대답할 게 없어요. 대답할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생명과 복의 길, 이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방황하지 않아요. 이 길을 갈 겁니다. 그러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고민할 수 있어요. 넘어지고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들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이 길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셔요. 내비게이션이 애매하면 안 되는 거 아셔요. 오리엔테이션이 애매하면 안 됩니다. 가야 할 그 길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이 의문이 하나 생기죠. 이상하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걸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뭘 하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더 강화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은혜가 우리로 말씀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경험한 구원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득 주셨어요. 그 은혜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로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로 그 구원의 선물로 이 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달궈요. 그리고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명확하게 만들어냅니다.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를 분명하게 보게 하고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마음을 얻게 해요. 뜨겁게 달궈진 칼로 꽝꽝 언 치즈케이크를 자르면 쫙 잘려지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그 길, 그 순종을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뜨겁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는 그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요. 은혜는 가득해서 우리는 지금 뜨거워진 마음들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뜨거워진 마음들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길이 보여요. 어떻게 살 겁니까? 선택할 건 분명합니다. 누가 죽음과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셔요. 말씀 모른다고 하지 마셔요. 우리의 입에 있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치십니다. 그 길 따라 살아가셔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 그리고 쓰러질 때 있지만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그거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법,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그것들 따라 하나하나 그 길을 걸어가셔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복잡하죠. 그리고 온갖 문제가 정말 많죠. 늘 몇 번 얘기했는데 톨스토이 얘기죠. 가정이 행복한 건 비슷한 이유로 행복해요. 하지만 불행한 이유는 온갖 이유로 불행합니다. 지금 세상이 온갖 이유로 불행해요. 온갖 이유들로 힘들고 온갖 이유들로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밝히는 빛,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질서, 그리고 그 온갖 죽음의 그림자를 다 사라지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은 딱 한 곳에 있어요. 빛 대신 주님, 진리의 말씀, 그것을 은혜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갈 때 세상의 온갖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매듭은 여러 가지로 맺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르는 데는 잘 드는 칼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이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주셔요. 다시 한번 그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 너무 명확하니 놓칠 수 없는 그 판단 잃어버리지 마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서 은혜로, 깨달음으로, 그리고 또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문제 따라 대답이 어쩌면 다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여기 축복과 저주, 생명과 그리고 죽음의 길을 두 개를 놓으시고 가야 할 것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하시니 우리로 약속의 땅, 주가 주시는 복된 삶,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에게 보이신 그 진리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다고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아버지 미리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주가 주시는 깨달음과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 안에서 주여,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그 순종의 변화가 생겨나는, 그래서 삶의 변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